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17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초대교회의 부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또 사도 바울의 회심한 후에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부흥되는 말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불꽃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로 차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보혜사 성령 할 때는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성령 할 때에는 파라크레시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격려와 위로, 권면, 이런 의미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도우시는 영, 위로하시는 영,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영, 그 영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오늘도 변함없이 17번째 날 새벽을 깨우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목사님들마다 조금 목회 철학에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찬송이나 아니면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로 새벽을 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불꽃교회는 예전부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첫 시간을 시작을 하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오늘도 고난주간 지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의 교제가 있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보면 주님은 가시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지만 그러시기에 예수님은 공간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시지만 성령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잖아요. 주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요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시거나 직장의 일터에 가셔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성령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한 단계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성도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싫어하시는 거 행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 성령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은, 지금까지는 제가 개념적으로 성령을 설명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체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요즘에는 그런 찬양 잘 안 하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찬송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찬양이 있다고. 정말 위로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아파할 때에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깨끗하게 주 앞에 서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금년부터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용서의 기도가 있고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면 성령은요 깨끗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거기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자신을 비울 때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없으면 아니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령을 믿사오니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공회와 성도들이 사는 것, 교제하는 것 믿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믿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도요 사실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받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의 위로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단순하게 성령이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에 아멘하고 부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 빙빙 도는 안경 끼고 사진 찍었던 그 트루먼 대통령 알죠? 믿음이 좋았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임기 말년에 일리노이주, 고향인 일리노이주에 그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 도서관을 세웠는데, 어느 날 자신도 고향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갔는데 마침 한 무리의 아이들과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이끌고 그 기념 도서관에 방문을 했는데, 한 아이가 대통령이 그 기념 도서관에 트루먼 대통령이 와 있는 거, 할아버지 대통령 와 있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만나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는 그럼 우리 나이 때에는 정말 똑똑하고 반장도 하고 굉장히 지혜도 많았겠네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그 할아버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정반대야. 나는 몸도 약했고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경이 없으면 시각 장애인이라고 할 정도로 연약했고, 나는 재주도 없고 연약해서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공놀이 하면 나는 운동장 저 구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그랬어.
그리고 누가 큰 소리로만 뭐라고 그래도 겁나서 도망가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한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근데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믿었어.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셨지. 그렇게 고백했대요.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마다 시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불꽃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살지만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내 고백을 보세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라고, 죄인 가운데 자기는 괴수 가운데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진행해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술하고 비유해서 말씀해요. 참 이상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과 성령을 비교해서 말씀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술 취해 사는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술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꾼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술 먹을래? 밥 먹을래? 떡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온통 머릿속에 술이니까 밥을 술에다가 말아서 먹고 떡은 안주 삼아 먹겠다고 그러더래요. 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성령을 생각하는 우리들은요, 왜 술하고 성령을 비교했는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통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위로, 성령의 격려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 가신 우리나라의 저 평창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글을 많이 쓰셨던 R.A. 토레이 신부잖아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오늘도 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